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상 기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기준. 읽으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이 포도원은 당시 예수님의 의도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면서 지구상 전체에 택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나가서 9시부터 일하는 사람, 정오에 점심때와 일하는 사람, 또 일과를 보통 당시 이스라엘은 5시에 일과를 마치거든요. 그러면 4시에 온 거죠. 4시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데 싹스를 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야간 일하잖아요. 임금이 엄청납니다. 요즘은 8시가 넘어가면 무조건 OT타임 적용에 돈 줘야 돼요. 안 주면 고발하면 골치 아파져요. 예, 지금은. 자, 그런데 성경은 싹시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보상하신다.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사역을 통해서 보상하신다. 우리가 섬기고 고용돼서 일하고 쓰임받는 것에 의해서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 기준이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정하신 대로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의 의미는 시대별의 의미를 비유하고도 있어요. 히브리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루에 한 교회 안에 품삯을 주는 사람의 경우도 비유가 적용이 되지만, 크게는 시대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쓰임받은 사람들은 창세기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들, 바로 1시간 놔두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된 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1시간 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세 선지자가 큰 선지자,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 이사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큰 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 6개월밖에 쓰임받지 못하고 순교하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인물로 한 사람이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큰 자의 기준은 누구를 본 자가 큰 자예요. 메시아를 실제 본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자, 이 땅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고 한다면 천국에 늘 하나님 배우는 사람은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비유는 전 세계의 시대별로 쓰시는 택자들을 위한 비유예요. 이 시간 개념이 비유지만 이것은 이 시간대별로,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은 뭐하다? 동일하다. 아브라함이 쓰임받아 상 받으나 우리가 마지막 때 일하다 쓰임받아 상 받으나 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언약대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상 주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기의 포도원에 고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포도원에서 마지막 1시간 남은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참 행복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최고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 포도원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아는 사람이 가야 농사를 망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의사가 아니면 절대 환자를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의료 선교회 만들어서 그 의사 아닌 분들이 막 날림으로 배워가지고 막 심 아무나 놓고 그러잖아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뭐든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 그러면서 포도원 일을 해본 사람.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우선순위로 경험이 있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도 그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셔서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면 뭘로 시켜요? 노래 잘하는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란을 먹으면서 목소리를 좀 아껴야 돼. 그냥 그것도 좋은 계란 있잖아. 비싼 계란 쓰다가 먹으면 목이 좋아진대. 근데 그보다요, 목이 안 잠기는 건 살구시 기름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목이 잘 안 잠긴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워낙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목을 쓰시니까 항상 뭘 마시세요. 난 그래서 아니 있는 물은 안 잡수고 왜 저것만 잡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기름? 네? 살구시 기름이에요. 그게 목에 그렇게 좋대요. 목이 안 상한대. 근데 예전에 신현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요 항상 사탕을 입에다 물고 하셨어요. 워낙 원맨쇼를 강력하게 막 하시고 펄쩍을 뛰면서 하시니까 입이 보타서 이 설교를 못해요. 근데 이걸 물고 있으면 다크작작 해가지고 이 설교가 부드럽게 나갑니다. 물이 있어가지고 입술을 적셔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되셔. 거의 물도 잘 안 잡어요. 그건 뭐냐? 최고로 건강하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뭔가 입이 마르다는 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컨디션이 그대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전문성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 전문성인 자에게 은사를 더하셔서 지혜를 더하셔서 업그레이드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참 깝깝합니다. 주인이 깝깝해 죽어요. 예전에 내가 우리 집사님이 병원 그 인테리어 하실 때 소장으로 계실 때 가서 보니까 꼭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해놔요. 그러면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해요. 이게 프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마추어가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눈 감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고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프로들은요 역시 일을 하나 시켜도 틀려. 돈 줘도 안 아깝다니까. 그런데 아마추어 시켜놓으면 돈 줘도 아까워. 찝찝하고. 왜? 일머리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내가 미용실 열에 미용실을 한다? 그날부로 말아먹습니다. 뭐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그래요. 시대별로도 다 각자 필요한 때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기르시고 세우시고 은사 주셔서 일한다는 말을 노동력을 가지라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은 약속된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일용직을 가더라도 약속돼야 안 돼요. 자, 오늘 얼마짜리 이거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얼마나 계산이 빨랐으면 바울은 전도상은 뭐예요? 전도상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전도상이. 순교상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약속의 이 면류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은 약속된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자, 약속된 보상을 할 때는 고용을 하여서 그 사람으로 충분히 당신이 그걸 줄 만한 정도의 일을 해내도록, 거기서 영양가 있는 밥도 대접하고, 또 술참도 대접하고, 지칠까봐 다 주인이 투자해서 체력을 안배해 주면서 힘을 살려주면서 해야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침에 와서 점심도 안 주고 어떻게 일을 해요? 농부가 일 못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된 보상을 한다는 이 말 속에, 전승에 의하면 그 안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다 기구도 대주고, 아멘. 충분하게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내가 남의 일을 갔어요. 지게에다가 볕단 있잖아요. 볕단을 그때는 치고 나와야 돼요, 밖으로. 저는 일반 아저씨들이 매는 뱃단 2배를 쌓아서 항상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벼를 가만히 담아 놓잖아요. 아저씨 2개 하면 난 4개를 메고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2배로 줘야 돼. 왜? 2배의 몫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경운기로 노타리를 하고 탈곡을 해서 다 하죠. 그 실력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고구마 캘 때 보세요. 경운기를 얼마나 잘 캐는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로 통해 약속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보상을 계획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봉사 속에서 다 하나님 하나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다 보면 어떤 영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다. 이런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인 당신의 그 농작물에 대한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모를 심었거든요. 이렇게 모를 심어요. 여기 이 손이, 요게 기술입니다. 요게 미리 쫙 맞게 착착착 이 미리미리 이게 손이 이게 띄워놓으면 그냥 심기만 하면 돼. 내가 선수였어요, 선수.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이양기가 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이 기계가 나와버리니까 사람이 별로 아무리 빨라서 기계만 못해요. 참 세상에. 우리 사촌 형님이 주판 이거 학원 미아리에서 이거였어요. 탑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 망했을까요? 예? 계산기 나와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일에 필요한 달란트, 은사, 모든 재능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그것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4번째는 같은 일 안 해도, 포도원 안 해도 역할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집, 농사꾼, 농사 주인이, 집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아무나 갖다 막일을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요, 이스라엘 포도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 벌이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사람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뭘 잘해야 돼요? 수정 전문가. 벌이 못한 건 사람이 해야 돼요. 손으로 다. 그래서 수정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비료를 기가 막히게 그냥 나무마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리고 이 보조대 세우는 사람, 나무 이게 너무 흔들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갖가지 역할을 다 맡겨서 포도 농사가 이제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알고 자기 역할에 충성하는 게 사명 감당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준비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 그거지. 자, 주인도 아침에 일찍 나왔지만 이 사람들도 일찍 나와 대기하고 있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쓰실 자를 미리 부르신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만약에 베드로를 바로 불러 설교시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고작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노하우 강의하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울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어린애가 얼마나 열정이 많았던지 오늘 이 디모데는 17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 대단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17살짜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나는요 식당 일에 면접하러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전에 사업할 때 온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식당에 노가다 일하러 오시는 분이 백바지에다가 백구두에다가 백마일 입고 화장을 그냥 얼마나 진하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꼭 술집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가 막혀버린 거야. 이게 도저히 그 몸가짐이나 자세가 뭐 할 사람이 못 돼. 식당에서 그릇 닦거나 서빙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내보내더라고. 그런데 진짜 아주 일에 그냥 이 다져진 사람 있잖아요. 왔는데 말로 할 거 없고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한마디 한 사람을 고용하더라고. 근데 진짜요, 손이 안 보여요. 그릇 닦은데. 아니요, 다 안 먹겠어. 그 집사님이 한번 닦아봐요. 그러니까 이야, 그릇 닦는데 이 손이 이게 안 보여. 그냥 물 찍어버리니까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놓치려고 월급 20만 원을 더 올리더라고. 그 당시 돈으로도. 그때 월급이 한 35만 원 이렇게 할 때거든요. 한 달 월급이. 지금은 300만 원 넘어요, 식당에. 요즘 32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준대요. 식당에 서빙하는 아줌마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언제든지 콜하시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몸.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비타민을 많이 먹으세요. 식사할 때 아침에 식사 중간에 세알 3,000g, 점심에 3,000g, 저녁에 3,000g, 주무시기 직전에 3,000g. 이렇게 채야 12,000원 드셔야 암이 안 걸리고 치매가 안 오고 혈관병이 없어지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먹어서도 안 돼. 3시간 간격으로 2,000씩 계속 먹어야 돼. 2년만 고생하면 당뇨가 없어진대.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우리 이양재 박사님의 40년간 실험 연구 결과예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비타민 이황재 교수를 쳐서 꼭 들으세요. 비싼 약 먹을 거 없어요. 왜? 다른 약들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나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이 가루 비타민은 비타민 나 상 줘야 돼, 회사에서. 이 가루 비타민은 천연이에요.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왜? 과대 광고는 또 이 비타민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이 중요해요. 건강한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인격이 좋아야 돼,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돼. 좀 부들부들해야 돼. 한없이 웃어주고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냉정한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요. 나라도 냉정한 사람을 왜 찾아가지도 않아요. 정 떨어져서. 내가 우리 존경하는 강문호 목사님, 참 그분 웃는 표정이 좋거든요. 이야, 이 모습이 그냥 목회자가 다 폭 빠져들어요. 그렇게 표정이 좋아요. 그분은 이 표정 하나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특히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그 분당이 큰 교회잖아요. 이분은 설교하면서 웃어요. 이런 설교하거든. 참 트레이드 마크예요. 자, 우리 미용실도 어떻게 해요? 원장님부터 어서 오세요. 내가 장사 안 되는 집 가보면 그 집 원장 얼굴부터 장사가 안 돼. 그래도 우리 김사님은 아이고 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거의.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여자분들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말씨도 부드럽고, 좀 톤을 낮춰. 데시벨을 올리지 마. 이 데시벨 올리면 귀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치매가 빨리 와요. 이거 안 좋아. 근데 대부분 목소리 큰 사람들이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 부드러운, 데시벨을 아주 낮춰서 예수님 같은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열정이에요. 이게 다 원문서에 다 번역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든지 시키면 그냥 제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멋지게. 저도 이렇게 어느 교회 이제 봉사로 가고 공사 가가지고 이 알림 이게 샌드위치 판넬 문을 갖다 잘못 달아가지고 내가 다시 뜯어서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이만하면인데 돈 주는 사람은 이만하면은 안 돼요. 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됐어, 오케이, 마음에 들어, 이래야 돈 주지. 그게 달라요. 하나님도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이 포도원은 전체 지구의 전체 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고용하는 것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다르죠. 근데 누가 진짜 먼저 되느냐? 우리 주 오실 때 살아서 주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일을 시키셔서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최고의 노동력을 가져라. 전문적인 인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라는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되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적시적소에 고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된 보상을 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요 상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언제 갚아주느냐? 부활 때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친히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같은 일 안에도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자기의 역할의 전문성을 길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만족할 만큼 됐다. 네가 그 정도 나를 노래하면 됐다. 네가 그 정도 이렇게 봉사했으면 됐다. 이런 인정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하세요? 연습하며 준비. 드럼을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한다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드러머가 됩니다.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고 12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잠을 자지 말고 드럼을 치라는 얘기죠.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외의 시간을 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혼식을 밤에 해요. 여세도 힘써 일하라 했잖아요.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개인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 맨날 해 24시 안 되니까 이 밤에만 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해야 되니까 3일을 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5일도 합니다. 결혼식을.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헌신하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인격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열정 있는 사람, 불러만 주시면 나는 죽도록 올인한다. 이런 사람 마지막 때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자로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